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을 드립니다. 2025년도 여러분 표 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교회 구호 준비. 복음을 전하자, 기도하자, 살아내자. 아멘. 하나님 영광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권사님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권사님 봐서도 좋고요, 만나서도 좋고요, 또 신앙생활 함께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즐겁게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 교회 섬기는 일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서 좋고요.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일들이 너무 많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뭔가 이런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찾아보니까 감사하는 것이 없고 고마운 것이 아닌 것이고 축복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할 때가 여러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감사할 일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이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이 고마운 내용들이 되어지 않을 것 같은데 때로 이것들이 여러분 이것이 감사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일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것들이 여러분 축복으로 여러분 느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 역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 겪고 있는, 우리의 당하고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감사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복의 도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사실보다 여러분 더 어메이징 그레이스,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뭡니까? 부귀영화인가요? 무병장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인기와 권력의 핵심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그 사람을 말할 때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제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길어야 100년을 못 가요. 100년을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 천국의 후사가 되어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100년이 아니라 1000만년이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수지맞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언제가 간증한 적 있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문득 내가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막 눈물이 여러분 펑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찮고 연약하고 나보다 잘나고 뛰어나고 여러 위대한 사람이 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서 천만천사가 여러분 나를 주목하고 여러분 나에게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34장에 304장에 나오는 가사가 작사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다 기록하려고 해도 여러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냐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저는 우리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여러분, 제가 유럽에 가서 여러분 이 세계 지도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디 있나 보니까 동북아에 여러분 조그만 쥐꼬리만한 민족인데 땅에 여러분 반토막 난 이 작은 민족이 여러분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 대국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국가들이 여러분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여러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라고 여러분 그를 추적해 보게 되어지니까 이 대한민국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여러분 잘 섬기는 여러분 민족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로 여러분 복을 받은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그래서 신명기 2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축복과 여러분 저주의 장이 되어지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면, 순종하면 나가도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받게 할 것이요, 여러분 네가 여러분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할 것이고 머리가 될지언정 하나님께서 꼬리가 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러분 약속을 우리에게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일명 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장인이고 달인이고 일명 말하는 전문가의 말을 여러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면,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새 절기,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말하죠. 너희는 매년 3번 내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의 여러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날을 바로 여러분 유월절로 삼았다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은 어떤 날입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 들어가서 첫 수확의 기쁨을 기념하여 드리는 날을 맥주절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수장절은 어떠냐?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가 바로 여러분 수장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무슨 날이냐? 오늘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축복의 첫 것을 드리는 날이 바로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도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여러분 광야를 여러분 들어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가져온 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살면서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만 하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여러분 살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이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두기만 하는 인생을 여러분 살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이들이 40년 여러분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여러분 직접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씨앗을 뿌리고 가축을 기르고 땀을 흘려 수고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첫 결실을 여러분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그날,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절로 드리는 여러분 그날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받기만 하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씨는 뿌리지 않고 여러분 거둬들이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여러분 미성숙한 여러분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미숙한 신앙을 여러분 벗어나지 못했던 그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그들이 기르고 그들이 여러분 이제 키운 하나님의 곡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신앙으로의 여러분 신학의 여러분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바로 이런 십계명을 여러분 받은 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을 출발한 지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로 하여금 여러분 시내산 상에 올라오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여러분 주신 날. 10가지 계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여러분 살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맥주절은 어떤 날이냐? 성령 강림과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 승천하시는 50일째 되던 날, 주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한 성령이 120문도에게 여러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교회를 만들게 되어지고 교회가 탄생한 날이 언제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맥주 감사 여러분 주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맥주절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명령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온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창조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맥주절을 여러분 지키라 합니다. 근데 맥주를 지키라고 이야기할 때 권유형이 아니에요. 부탁형이 아니에요. 청유형이 아닙니다. 해줄래? 해줘라. 해주면 어떻겠니? 그런 얘기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키라고 그냥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이런 원칙을 주님께서 여러분 명령하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축복과 저주가 나오게 되어지게 되죠. 이 신명기 28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승리를 하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정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떠나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피하라고 하면 피해야 됩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시면 안 돼요. 희석시키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그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고 순종하게 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거기서 하나님의 여러분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체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보면 경고란 문구 있죠. 주의, 엄금, 접근금지, 봉사 중 이런 편말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여러분 보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조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요? 들어가지 말고 만지지 말고 이런 요구들은 뭡니까? 큰 위기와 재앙에서 여러분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어떻게 보면 여러분 방어, 어떻게 보면 우리를 여러분 지키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도 같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지지 말아야 되는 만졌다가 여러분 낭패를 당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들어갔다가 여러분 다시 살아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안에는 이 두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 하지 말라 여러분 두 명령이 우리가 달려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게 되어질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준행하고 나가게 되어지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손해봅니까? 주님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합니까? 기억하길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좋게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뜻대로 여러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의 모든 삶 가운데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내 뜻대로 여러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공고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갖가지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큰 고통에 여러분 웅덩이 속에 빠져서 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어둠을 여러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몹쓸 여러분 질병들로 인하여서 내일의 불안과 두려움을 여러분 갖고 있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이런 상황,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네가 이런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지를 하나님을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여러분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정녕 믿고 있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가 나를 신뢰하는지 나를 의지하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붙들고 있는지 하나님은 매번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테스트하기를 원하시고 확인받고 싶어 하실 때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상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상황은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의 인생이 여러분 시한부 인생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맞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될 때,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 곳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잎을 빠다가 여러분 그 환부에 여러분 얹으라 그럼 낫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 무화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그냥 흔하게 여러분 널려 있는 곳입니다. 아니 이게 나의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해답이 될 줄은 여러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요 멀리 이 문제 해결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우습고 때로는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이 문제가 너무 쉽게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그것을 알 수 있는 아직 여러분 우리가 해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여러분 안목이 없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 것을 네가 믿고 있느냐? 네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 그거 보실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온양교회 교화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맞아요. 우리의 인간적이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갖가지 많은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의 문제고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의리하게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느냐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보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매주 감사 주일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우리가 이런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2절에 말하기를 너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종되었던, 우리가 어려웠던, 힘들었던, 곤란했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일제 36년에 6.25에 갖가지 여러분 보릿고개 어려운 시절을 지나왔던 그 모든 시절들, 여러분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일명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영광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그 맥주 감사절을 여러분 드려야 되느냐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첫 것을 먼저 드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안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구하는 것을 어떻게 축복하실지를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하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의 여러분 그 위대함과 그 전능함을 우리 알게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지 않아요. 우리도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예물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여러분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왜 안 받은지 아시나요? 거기에는 가인의 예물에는 희생이 없기 때문에, 피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동도, 일명 말하는 희생도, 눈물도, 헌신도, 고백도 그 예물에 여러분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잘 모르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속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이 그 안에 여러분 담겨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살아온 인생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이 하는 내일의 꿈과 소원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강단에 올라가는 예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치유하시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아느냐? 예물을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면 물질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물 속에서 거기에 여러분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 옥합을 끼워서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붙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면 너무 좋으니까 재산의 절반 뚝 잘라가지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 내려놓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기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인색함이에요. 우리가 뭔가 주님께 드린 데서 뭔가 이런 계산을 하게 되고 억지로 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 신앙의 병이 들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이 맥주 감사절은요 다 같이 함께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6장 12절에 읽어보게 되어지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객들과 고아와 과부와 자기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축제를 예배를 드리라라고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이름을 두시는 여러분 그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옛날에는 성막이나 성전이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오늘날 여러분 목회자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제, 흔들는 제사를 드리는데 영광과 찬송과 기쁨으로 환희를 들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제사를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과 감동을 혼자 갖지 말고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베풀라고 하는 거예요. 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이웃들과 더 나가서 여러분 외국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들과 함께 초대하여서 여러분 기쁨을 함께 여러분 나누라고 하는, 바로 여러분 축제의 시간이 바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여러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내 이웃과 내 형제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함으로 인하여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 맥주 감사의 여러분 축복의 시간 하나는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나눔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깊이 전하는 우리 온양재단에 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감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으로 충만하신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에서 그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모든 성도님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지나왔던 살아왔던 겪어왔던 여호와의 모든 가정과 우리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감사하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여호와여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전하는 여호와의 모든 일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영광 왕대 함께 하여 주셔서 그게 아버지 앞에 여호와의 찬양과 영광을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 자리가 주시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 여호와의 기억하여 주시되 여호와여 주의 은혜가 여호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예물을 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주신 영광 크신 은혜가 있다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놀라운 은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며 그 행위가 가장 옳은 것이 되어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말씀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맥주감사절 절기예배로 절기예배로 드린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형편과 환경, 고난, 역경이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원하심을 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셔서 예배로 영광을 돌린 한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아픔을 헤아려 살펴 구원하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항상 감화감동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절로 예배하고 이제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